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평안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매우 다르니까 이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 했지만 이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꾀를 모아서 이 대답하기 어려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먼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 어느 나라나 이 피지배 국가가 되면 이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조금 더 독특한 문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을 이 궁극적인 권위로 알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굴복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나 이 세계관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언제나 이 논쟁거리와 언제나 그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양심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실제로도 자주 폭동과 이 반란이 일어나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꺼내 놓아서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걸리도록 한 게 그들의 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꾀를 그들이 내었고, 그들이 아주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아주 치밀한 작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쪽에 대답을 내놓아도,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 질문을 만들었고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죠.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런 대답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좀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답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악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대답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이라는 건 결코 이분화될 수 없습니다. 나뉠 수가 없죠.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이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이 그 신앙 안에서 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빼고 삶을 이야기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신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앙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이분화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이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신앙과 삶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은 있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 어떤 신앙의 경력은 있는데 이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아쉬운 모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자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 왜 과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까? 고민해 보니까 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당연한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들 자신이 이분화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요, 아주 우리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신앙과 삶을 함께 해석해야 되고요. 이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할 수 없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전파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경험과 좌절, 실패, 괴로움, 슬픔과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도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 바울이 죽음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예요. 이거는 이게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은 아주 통합적이고 또 모든 면에서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들을 다 이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내가 사는 게 내가 뭐 신앙인이야, 내가 죽는 게 신앙인이야 이렇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장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죽음을 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는 걸 택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1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내가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고백이요, 너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너무나도 신앙이라는 걸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과 인생이 나뉘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모두 이러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느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그런 성찰과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결코 나뉠 수 없어요. 삶과 신앙, 이거 나눌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결론을 볼 때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살든지 죽든지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회를 살펴보면요, 새벽교회들을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왜냐? 체력이 더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 새벽기도회를 깨웁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연세가 지긋해지면 새벽기도회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도전할 게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깨질 것도 많아요. 넘어질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답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 인생의 답이 주님밖에 없더라.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깨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해봤더니, 야, 내가 돈도 열심히 벌어봤어. 내가 결혼도 잘해서 잘해봤어.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자식도 키워봤어. 그런데 야, 답이 이게밖에 없더라고. 답도 내가 뭐 돈이 아니고 뭐 가족이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답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힘이 들어도 그 새벽을 깨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왜냐? 여러 실패 가운데, 여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러한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원망할 것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결국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인생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뭐만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즐거운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건강하거나 뭐 모든 것들을 그런 것 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 나의 행복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느냐. 이게 가장 행복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백성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를 어떻게든지 거꾸려는 목적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가문이 문을 닫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이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법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들의 어떤 이 목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찾아오는 어떤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모습 때문에 그 아들이 끊기지 않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런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고 그 낳는 아기는 형의 자녀로서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다시 자녀를 낳으면 되지만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는 이 동생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전통적인 법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이요, 이런 예를 들게 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맏 형수에게 그 의무를 행하다가 결국 애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으면 부활할 때 그녀는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모순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먼저 이 사두개인은 이제 예수님께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신앙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더욱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뭡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합리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이론으로 신앙을 껴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합리성으로 풀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납득이 가야만 믿겠다. 사두개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납득해서 설명해 달라. 누가 과연 결혼하냐? 합리적으로 말해봐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이해되느냐?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들여서 납득이 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야,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너가 합리적으로 신앙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다 풀었을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환상들 그걸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만 성경을 가지고 추측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해석할 뿐이지 그게 정확하다, 맞다, 뭐 그게 확실한 해석 방법이다 우리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조직신학을 배우는데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아니 그 교수님, 도대체 그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교수님이 그래요. 그럼 이게 맞지만 사실 우리도 죽어봐야 안다. 우리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그거는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할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다 풀었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제 그 주님을 24살 때 만나게 됐는데 그때 만날 때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고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때 의문점에서 제가 확신을 한 두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성경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걸 풀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 계획과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거를 전 세대에 걸쳐서 작성토록 하셨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계시 의존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시 의존적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는 데 따라, 거기에 따라 해석할 뿐이지, 내가 막 추측하고 해석하고 내가 막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아주 애매한 질문이지만 말할 수 없어요. 좀 더 쉬운 예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이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장로, 권사된 사람들도 사기를 치며 살아가지만 집사들, 일반 성도들은 더 거룩하게 살아가요. 이게 우리에게 꼭 어떤 대대로는 증명은 아니에요. 우린 모를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려면 직분이 있고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면 착하고 양심적이 되고 더 존경받을 만하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죠. 뭘 오해해요? 아니, 교회 다니면 더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더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냥 딱딱딱 잘라서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만 우리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난 사람이 없죠. 누가 더 의롭다, 착하다, 친절하다, 잘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어떤 부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냐면 이 주제였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만 신경 쓰면 돼요. 내 삶 속에서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납득되어야만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싸우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사랑이라는 법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야, 율법에 대강령이 있어. 두 가지야. 뭔지 아니?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가 있어.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합리적으로 뭔가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너 자신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게 저렇고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생각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웃에 관한 모든 결론들은요,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일들이 벌어지면요, 언제나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A는 A고 B는 B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A는 A는 A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은 A는 사랑이고 B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답은 언제나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답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성경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걸로 모든 걸 풀어가는 거,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결국 그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A는 사랑이고 B도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최선이지, 이거를 가지고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현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때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어요. 그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자 예배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예요. 이 인생을 살아냄으로써 나의 인생이 지금 합리적인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통합적이에요. 언제나 총체적이에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로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일들의 문제는 다 거기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뭘 해도 어떤 걸 다 해도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사두개인의 모습들을 버리고 성경을 그냥 어떤 오해하고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며 마치도록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글을 보다가요, 코로나 시대에 관한 글을 봤어요. 어떤 이제 한 신학생인 것 같아요. 신학생이 그런 어떤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에 올리셨다, 이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를 통해서 수술대에 올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수술하고 계신다. 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아. 지금 현재 우리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수술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안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위험을 갖고 있고 많은 상황들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하나씩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재발한다면, 그죠? 재발한다면 주님 어떡하죠? 주님,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암이라는 걸 다 도려냈는데 그런데 다시 또 그게 재발한다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성경을 오해한 모습들을,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잖아요. 1년 동안 너무 어려웠잖아요. 예배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요. 신앙이 뭔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수술하신 거예요. 수술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수술했으면 건강하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그것들이 재발할 상황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러면 주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을 보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는 이 수술을 받았을 때 깨끗하게 말끔하게 우리의 모든 악한 병들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경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 사두개인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줄 아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고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가장 온 힘을 쏟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